우리 지금 현재 지구촌 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조차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지구촌 구석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홍수라든지 또 우리 합리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이런 화재라든지 그리고 전쟁, 기근, 전염병, 그리고 총기 사고 뿐만 아니라 묻지마 이런 칼부림 사건들, 이런 것들이 그저 먼 나라 남의 이야기로만 치부하기에는 우리가 조금 정말 우리들 가까이에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또 미국은 지금 허리케인이 지금 온다고 그래가지고 초긴장 상태, 대형 허리케인이 와서 초긴장 상태에 있어서 스포츠도 야구도 내일 해야 하는 야구를 앞당겨서 오늘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만큼 상상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지구촌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이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야. 그냥 이건 자연재해지 뭐. 이거 남의 나라 일이니까 뭐 이렇게 크게 신경 쓸 일이 있나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리기에는 지금 우리들 주변으로 너무 가까이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한 우리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심판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종말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표현한다 해도 그렇게 무리하다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우리 주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 하와이에서 일어났던 그 화재, 정말 한 마을을 전체를 다 삼켜버린 이런 화재,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바다에 들어가서 3시간, 4시간 동안 바다에서 떠 있는 것 외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만큼 그렇게 큰 화재를 경험하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그 불을 보면서, 타오르는 불들을 보면서 마치 우주의 종말을 보는 것 같았다 할 만큼 어마무시한 그러한 이 불이 우리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하와이에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우주적 종말이든 역사적 종말이든 개인적 종말이든 우리가 이 사건 앞에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좀 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멀리 먼 나라의 이웃에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까운 데서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은 우리가 모른다 해도 역사적인 종말까지는 우리가 취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종말이 우리 하나씩 한 걸음씩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이러한 죽음이 닥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삶을 우리가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모르잖아요.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인 죽음이 지금 그 그림자가
서서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무런 어떤 표시도 없이 마치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은밀한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때 우리가 종말론으로 빠져들어가면 문제는 있지만 마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랑한다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한 번씩 돌아봐야 되고 점검해야 될 때다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표가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표가 조금씩 앞당겨져 가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너무 황당한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잖아요. 신림동의 성폭행 사건을 통해서 아무도 모르는 처자에게 다가가서 패고 성폭행하고 그리고 그 처자가 결국은 죽었고 산책하러 나갔다가 시체로 돌아올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론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죄를 많이 져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증거예요. 화재나 홍수나 기근이나 전쟁 등은 죄가 많아서 그 속에 파묻혀서 죽었던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그러한 심판을 통해서 살아있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도록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특별히 주의 말씀 속에는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막 강제로 뺏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막 강제로 움직여가지고 내 걸 듣는 게 아니라 내 소원을 소원 성취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고 그건 그 샤머림족인 종교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은 나의 부족한 이 몸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것을 묻고 또 질문하고 그리고 들은 응답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겸허한 자세로 어깃을 여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 농사를 많이 짓는데 해마다 포도 농사를 수확하고 나면 그리고 그것으로 주로 포도주를 짭니다. 큰 틀에다가 넣어서 포도주를 짜는데 새 포도주를 만들면 그들이 그 포도주를 어디다가 보관하는가 하면 항아리에다가 보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당시에 가죽부대 짐승의 가죽부대 만들어서 가죽부대에다가 담아서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만들게 되면 반드시 새 가죽부대를 만들어서 그것에 담아야 두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죽부대는 새 것일수록 좋아요. 그렇죠? 낡으면 찢어지니까
또 안에 있는 포도주가 이제 오래되면 이게 이렇게 팽창이 되니까 가죽 부대가 낡아서 찢어지면 포도주도 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죽 부대도 망가지고 포도주도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 부대는 새 것일수록 좋아요. 하지만 그 가죽 부대에 담겨져 있는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단 말이에요. 오래될수록 맛이 더 나고 오래될수록 값도 훨씬 비싸게 쳐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새 것이라고만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오래된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새 것이 용도에 따라 좋을 때 있고 때로는 낡은 것이 헌 것이 용도에 따라 훨씬 좋아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헌 것이 좋다, 새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참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며칠 전에 한 정치인이 노인 비라 발언을 했다가 큰 역풍을 당했잖아요. 예? 자기가 맡고 있던 그 직책도 다 임기도 끝내지 못하고 그냥 간도했고 말하지 않아도 될 가족사까지 다 들춰가지고 그냥 큰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그 장에도 큰 파장이 왔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풍을 맞고 있잖아요. 노인 비하 발언을 하는 바람에. 물론 우리가 노인은 당연히 어르신들은 우리가 당연히 존경해야 될 대상입니다. 존경해야죠. 마음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우리 어른들을 존경해야죠. 우리 교회도 우리 미녀 삼총사를 대단히 존경하거든요. 그런데 나이만 들었다고 해서 어른이 됐다고 해서 다 어른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었는데도 어른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때 어른이라고 안 하고 꼰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나이에 저도 이미 그 나이에 지금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나이가 많다, 어른이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좋은 장점이 뭐냐면 그들에게는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경험이. 그렇잖아요. 살아온 경험이 많아. 제가 우리 후배들을 자꾸 만나면 뭐 옛날부터도 좀 말이 좀 많긴 했지만 요즘 들어서 후배들을 만나면 대부분 내가 주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왜 내가 우리 옆사람, 집사람 맨날 옆에서 쿡 쑤셔. 나 그만하라고 쿡 쑤시는데도 이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는가 보니까 그 얘기가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 사람들보다 내가 잘난 것도 다 없어. 뭐 다 교회 규모나 다 없는데 그들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은 그 장점 중은 경험이더라고요. 경험이 많아. 그래서 얘기 하나만 턱 터지면 그거에 대한 경험들이 수없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씩 나열하다 보면 제 얘기가 참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그 경험도 살아서 움직이려고 하면 나 때는 말이야 이게 아니고 이 경험이 정말 생물처럼 살아서 움직이는 간증이 되려고 한다면 하면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돼요. 겉사람은 겉은 날마다 후패해요. 날마다 낡아진다고요. 자고 일어나면 꼰대가 돼서 그러는지 여기 안 아픈 데가 없어. 여기저기 아프고. 옛날에는 3박 4일을 한 잠도 안 자도 끄떡없었는데 요새는 하룻밤만 안 자도 그냥 한 3일은 힘들어요. 이 겉모습은 날마다 후패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 간증이, 이 경험들이 젊은이들에게 정말로 살아서 움직이는 간증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겉몸은 후패하지만
낡아지지만 속 사람은 계속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게 지금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 허상인 것 같은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허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낡아 없어져. 기계도 쓰면 따라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시간이 갈수록 늙어지면서 자꾸 낡아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들은 다 그 보이는 게 실상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는 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야. 영원한 게 없어 보이는 거는. 보이는 것을 쫓아서 보이는 것을 추구해서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보이는 것을 누리려고 그렇게 우리가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다가 헌신하고 있는데 삶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건 다 헛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또 아무리 좋은 차를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다시 낡아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보이는 것들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보이는 것들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영혼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 서두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가장 먼저 두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쓰여질 때는 앞에 무슨 말이 전개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게 있잖아요.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께 와가지고 물었잖아요. 네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 거냐 도대체. 응? 그리고 누가 그런 권세를 줬기에 네가 그런 행동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명쾌한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질문했잖아요. 요한의 의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잖아요. 쟤들이 모른다 그러니까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니들이 그 의를 모른다면 대답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말씀하고 지금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너희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지금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에게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서 예화를 들어요. 예화를 들으는데 한 사람이 있는데 아들이 둘이 있어요. 아마 포도원을 크게 농장을 주인인 것 같아. 그래서 먼저 큰아들한테 먼저 가가지고 얘기하잖아. 네 오늘 가가지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넙죽.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 앞에서는 대답을 해놓고는 가는 척하고 나가가지고는 딴 데 가서 친구들하고 막 가서 당구도 좀 치고 술도 한잔 마시고 이러면서 안 간 거예요. 안 갔다. 앞에서는 간다 그랬다가 일하러 안 간 사람이 있고 둘째 아들은 가라 그러니까 똑같이 포도원 가서 일 좀 하라 그랬더니 안 갑니다. 내가 왜 갑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응? 어제 밤새도록 내가 다른 일 하다가 잠도 못 잤는데 내가 왜 가야 됩니까?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앞에서는 나안 갑니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그리고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뉘우치고 나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나서 가서 밭에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 그러니 너희의 생각에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이 뭐야, 너희 생각에는 이 두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이 잘한 아들이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답하기를, 그야 당연히 작은 아들이 잘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조금만 짚고 넘어가면 우리 맏아들은 기분 되게 나쁠 거예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성경은 꼭 이 비유를 들으면 맏아들은 좀 나쁘게 나오고, 그리고 작은 아들은 항상 좋게 나와요. 야곱과 에서 할 때는 에서는 좀 나쁜 사람으로 나오고 야곱은 좋은 사람, 동생 야곱은 좋은 사람으로 나오고, 그죠? 탕자의 비유에서도 얼마든지 동생이 아버지한테 돈 타가지고 멀리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이 돈 받아가지고 멀리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작은 아들 얘기해서 결국은 큰 형을 나쁘게 표현해요. 여기는 탕자 작은 아들이 나쁜 것 같지만 성경의 끝까지 읽어보면 돌아온 탕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큰 아들을 나쁘게 표현하거든요. 항상 그렇게. 여기도 보면 작은 아들보다 큰 아들을 좀 나쁘게 표현해요. 오늘 이렇게 해서 뭐 특별히 크게 강조할 점은 아니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큰 아들은 좀 나쁘고 작은 아들을 좋게 했을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얘기는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온 율법, 그리고 나중에 온 복음. 그렇잖아요. 그리고 먼저 온 요한을 얘기와 더불어 얘기하고 나중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둔 거지 꼭 큰 아들은 나쁘고 작은 아들은 좋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우리 쌍둥이들도 서로 형제 간에 오해를 안 할 것 같고, 사형주 중에서 우리 큰아들이 또 특별히 왜 소외당할 것 같지 않아서 한 번은 내가 짚고 넘어가 줘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오늘 여기 맏이들은 뭐 막내는 괜찮지만 맏이들은 좀 혹시 그럴지 모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되는데, 오늘 그 백성들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둘째 아들이 그건 당연히 둘째 아들이 옳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니까 오늘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주 기분 나쁜 말을 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놓고 그리고 대답한 백성들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을 누구하고 비교하냐면, 지금 손가락질 받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손가락질 받고 있는 가장 비천하고 가장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고 있는 세리들과 창기들을 비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걔네들만도 못해, 세리들만도 못하고 창녀들만도 못해, 너희들은 이 천인 공로할 이야기를 하니, 오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어찌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어찌 이 말을 듣고 예수를 가만히 놔둘 수 있겠어요? 그때부터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음모와 작당을 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든지 예수의 말에 꼬투리를 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말이 얼마나 폭탄적인 말이며, 이 말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며, 그리고 이 말에 따라오는 이 후유증과 역풍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는 이 얘기를 서슴없이 이 얘기를 했을까? 얘기를 왜 했을까?
오늘 예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믿음에 관한 거예요. 믿음에 관한 것. 오늘 그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우리가 다 이해했다고 하는 것. 내가 이해한 거하고 아는 것은 달라요. 머릿속에서 이해했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지난번에 우리 이유성 권사님의 학교가 유명한 학교였잖아요. 고등학교 중에는 서울대학을 제일 많이 보낸 학교잖아요. 그 학교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가르쳐서 그렇게 잘합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별로 잘 가르친 게 없고 일단은 첫째는 우리 학교에 오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DNA를 가지고 전국에 있는 애들이 온대. 그래서 공부 잘한대. 그리고 우리 애들은 대부분 학원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붙잡아 놓고 밤에까지 붙잡아 놓는데 그냥 붙잡아 놓고 지들끼리 공부하게 만들어 놓는데요. 그래서 지 혼자 공부하고 지 혼자 간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얘기하냐면 학원에 가서 강의를 들으면 다 아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다 이해한 것 같다는 거예요. 다 알아. 근데 시험 칠 때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약간 변형해서 내니까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다니는 애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풀고 또 풀고 자기가 이해한 것을 뛰어넘어서 비로소 알 때 그때 그것이 자기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걸 이해해요. 머리로는 이해하잖아요. 권사님 한 분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믿어진다고. 그전에는 안 믿어졌다 그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아는데도 믿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한 거하고 아는 거하고는 달라요. 안다고 해서 다 믿는 거는 아니에요. 믿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는 또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요 다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모르는 게 없을 만큼 다 알고 있었어요. 전통에 대해서도 교회의 전통에 대해서도 너무 신앙의 전통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전통만 잘 알고 있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구약, 율법의 말씀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다 외웠어요. 모르는 게 없을 만큼 다 외웠다고 다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게다가 중요한 거는 저들은 장차 메시아가 구원주로 오실 거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다 알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아요. 그죠? 전통도 알죠. 성경도 알죠. 뭐 다 알아. 율법도 알죠. 하나님도 알죠. 예수는 아니지만 누군가는 메시아로 구원자로 올 것도 알아요. 다 아는데 문제는 믿지를 않아. 어느 것 하나 믿지 않아요. 아는데 믿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창녀만큼도 못해. 너희는 다 아는데 다 알고 있지만 안 믿잖아.
그런데 세리들과 청녀들은 아무것도 몰라. 근데 믿잖아. 믿는 거야. 믿는다는 게 뭐냐? 뉘치는 거라는 거예요. 뉘쳐 돌이킨다는 거예요.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아는 것에 틀을 맞춰가지고 한 번도 외딴 데로 나가지 않고 옳다고 그냥 지키고 나갔어요. 그것이 옳다고만, 옳다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리고 큰아들을, 누구를 비유하는가 하면, 큰아들을 비유하는 거는 오늘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합니다. 알았습니다. 다 얘기는 하는데 정작 안 하는 거예요. 정작은 안 믿어. 다 아는데 정작은 안 믿어요. 근데 세리들이 살아왔던 삶, 창녀들이 살아왔던 지난달들의 삶들은요, 너무 다른 길로 갔어요. 너무 빗된 길로 갔다고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 다른 길로 갔는데, 그들이 다른 길로 가다가 복음이 오니까 그 복음 앞에서 누이치고 돌이켜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보다 훨씬 더 누가 먼저 들어가냐면 세리들이나 창녀들이 먼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믿었지만 안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머리로 안다, 알았다, 나 다 알아. 알지 뭐.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성령도 알아요. 다 알아요. 역사하는 것도 알아요. 근데 정작 믿지는 않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들이닥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냥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상이 아니에요. 이런저런 구상을 막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자체예요. 행위 자체.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동사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행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에 뭘 보여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아니고 삶이에요. 말이 아니고 삶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만 잘한대. 말만 잘해.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없어요. 말은 잘하는데 삶이 없어요. 언어는 그렇게 구상을 잘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안 사니까 말만 잘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말이나 없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그럴 일이, 내 차가 있으니까 그럴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교인들하고 신방 갈 때 택시를 주로 많이 타고 가요. 교인들이 좀 택시 안에서 한 말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온갖 좀 지저분한 얘기라든지 나쁜 얘기, 지저분한 얘기, 교인들 얘기하고 막 얘기하다가 다 얘기하고. 그랬으면 차비 낼 때 조금 좀 팁이라도 좀 더 주든지. 기사서 씨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욕 듣느라고. 응? 가면서 말이지. 여기 내려달라, 저기 내려달라. 네 사람 다 가지고 다,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여기 다 내서 거쳐서 마지막에 내려갈 때는 그 메타기에 나온 금액만 딱 줘요. 참.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목사로서 창피해 죽겠어.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하는 거예요. 다 내린 다음에 나한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이세요? 자기들이 나보고 목사니까 다 알죠. 그래. 교인들은 말만 많아요. 쪽팔려 죽겠어. 한 말도 하지 말고 내리든지, 그냥.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상이 아니고 행위예요. 언어가 아니고 삶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말씀치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뉘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 가던 발걸음을 돌이키는 거라고요. 내 가던 삶에서 깨닫고 누이치고 내 거를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깨닫고 누이치고 돌아서는 게, 그게 참기들의 삶이었어요. 그들이 정말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정말 창피한 삶을 살았어요. 어디 가서 명함도 내놓지 못하는, 어제 우리 친구가 아주 한국 도자기에 다니는 아주
오래된 친구. 정말 그 친구는 목사는 아니지만 제가 목사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친구가 그 친구인데 서울대학 병원에 입원했다고 내일 만나자는 거예요. 내일 만나서 식사나 함께 하자. 자기 왔는데 식사나 함께 하자. 오면서 그 의사 선생님, 좋은 의사 선생님을 한 분을 내가 소개시켜 주겠다고 날 보고 그렇게 해서 의사 선생님 데리고 나가도 되겠냐 그러더라고. 그럼 뭐 데리고 나가도 된다 그랬더니 명함 한 장 가져오라 그러더라고. 명함. 그래서 명함이 없더라. 암만 찾아봐도. 그래서 암만 찾아도 명함이 없고 만든 적도 없고. 그런데 우리 옛날에 누가 이봉진 장로가 만들어준 명함이 이 교회에 있길래 열어봤더니 주소가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골치는 아픈데 명함도 내보낼 수 없는 그런 삶인데, 어쨌든 오늘 세리와 창녀들은요, 명함도 내놓을 수 없는, 누구에게도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살아갔던 삶이 부끄러운 인생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믿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던 삶에서 돌이키고 뉘우치니까 참 충격했어요. 그렇다면 왜 대제장들과 장로들은 끝까지 돌이키지를 못했을까? 왜 끝까지 뉘우치지를 못했을까? 이게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때문이었어요. 기득권. 그들이 그 기득권을 갖기까지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에 노력해서 그 기득권을 버린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득권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적인 기득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 기득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적 기득권. 신앙적 기득권을 얘기한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삶과 교회의 삶이 너무 달라. 교회만 오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 힘도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못 드러내다가 교회만 오면 그 신앙의 경륜, 신앙의 그 자리, 그것 가지고 자꾸 그거 내세우면서 그것 가지고 누리다가 보니까 이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뉘우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이 사실은 그런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독권을 가지고 있는,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사실은 뭐 장로도 없고 우리 교회는, 그죠? 뭐 기득권 부린다고 해서 누가 뭐 거기에 뭐 기죽는 사람도 없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의 맥락상으로 본다면 지금 바로 종교의 기득권을 가지고, 신앙의 기득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전통적인 기득권,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고 아까 얘기하잖아요. 속 사람은, 겉은 오래된 경륜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속 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어른은요, 젊은 애들을 섬기는 게 진짜 어른이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주방에 안 들어가서 설거지 안 하잖아요. 다 나이 든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최미영 권사가 오늘 설거지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따라, 너 맨날 설거지 많으니까 오늘은 좀 쉬어라 그래가지고 팔을 불지르고 나버렸어. 그랬더니 저 팔을 보고 우리 미녀 삼총사들이 들어가서 설거지 하겠다네요. 그 하는 거 가만히 놔둬야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경륜 이런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 오늘 여기서 다른 거 오늘 예수님이 꼭 대제사장들과 종교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꼭 책망하려고 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하는 게 아니야. 뭐냐면 듣고 깨닫고 뉘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요, 요한도 안 믿었어. 요한도 안 믿었을 뿐만 아니라요, 예수도 안 믿었다고. 예수도. 오늘 이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과거에 어떻게 살아간 거 나 때는 말이야 이게 아니고, 믿음이란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깨닫고 돌아서서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면 주홍빛 같은 붉은 죄라도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 그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의 믿음 뉘쳐, 오늘 마지막 참 말이 무섭기도 하고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반면교사를 삼아서, 이 말씀에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는 끝내 믿고야 말리라, 이런 우리 삶의 결단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말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통해서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 새벽 기도 올 때마다 꼭 우리 영천교회 다니는 어떤 여자분, 저보다 나이가 한둘 젊은 것 같아. 근데 그 여자분을 꼭 새벽 기도 때마다 만나. 딱 5시 7분에 여지없이 그 앞에서 만나. 근데 우리 집 사람하고 나는요, 어떤 때는 7분에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15분에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20분에 나올 때도 있으니까, 딱 7분 때만 나오면 여지없이 그분을 만나. 그래서 그분은 매일 7분에 나오는구나.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하고 나하고 그 사람의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뭐라고 붙여줬겠어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참 존경스러워. 우리 교회도 그런 분 하나 있죠? 사람이 아니문이다 한 사람 있죠? 삶의 말에 있어서나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비로소 그때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뭘 보고? 삶을 보고. 그래서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내가 쓴 글도 아닌데, 우리 교회 표가 저 있잖아요. 남들이 써줬어. 그렇게 살라고. 삶이 예수를 말하라. 삶으로 예수를 말하라.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이해의 삶을 뛰어넘어 아는 삶으로, 아는 삶을 넘어서 믿음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또 진짜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 주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신앙의 오랜 경륜을 자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많은 복음을 안다는 것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을, 성령님을, 주님을 내 마음속에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열매를,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